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꿈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중국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23,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97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많은 한국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어떻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올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저희들에게 꼭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탈북민들이 32명이 심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북송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지 그 근본부터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한에 와서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이 남한이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세웠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런 나라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주변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강 목사, 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보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냐 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왜 가난한지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북한이 가난한 원인은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가난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요즘은 김정일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동상이 북한 전역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동상, 어마어마한 동상만 5,800개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탈북민들 왜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눈물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연을 여러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만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은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이 남한 땅으로 오겠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너무도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자. 이걸 먼저 배워왔습니다. 늘 우리는 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한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왔던 김일성, 김정일도 우리 북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북한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의 교육국이라고 하는 그 교육국 지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과서에는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우상화 교육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 교육을 시켜야지 왜 김일성 우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이걸 한마디 비판을 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반익명분자로 몰려서 그 사이에서 숙청되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숙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숙청, 이게 여러분 듣기에는 숙청이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처음 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숙청의 위험성을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숙청 항만만 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7명, 8명 와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집안에 조성하고, 저는 어렸을 적입니다.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할아버지를 체포해가는 그 현장, 우리는 엉엉 울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서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역사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우상화 교육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비판이 무슨 비판입니까? 그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그것이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숙청되고부터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아오면서요,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북한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당에 충성해서 할아버지의 그런 제명을 내가 벗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반명부자 가족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낙인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북한 자체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 자체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 북한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지금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북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면은 왜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이 남한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북한 사회 자체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북한의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고위층에는 당간부들을 보십시오. 백성이 죽어나가는데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회 전체가 생지옥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온 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한탄하실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오면서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얘기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이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아파트까지도 불나고 불나는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한 가정집에 불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불 붙는 집에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간격을 목격하고 저도 뛰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 그 불 붙는 집에서 구경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안에는 5살 난 아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집 5살 난 아들이 지금 집안에서, 불 붙는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희생적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자기 목숨 걸고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집을 달려왔을 때는 그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몸을 던지더라고요. 불길 속으로. 어린 마음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들어가시니까 이제는 아들이 살았다.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아들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입니다. 그
그 사진을 이 옷 속에다 숨겨가지고 그 불 붙는 속에 그 위험한 곳에서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공백으로 집은 무너지고 아이는 불타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아들은 집 안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았으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감격을 목격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저 아버지는 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러면서 저는 집에 와서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불길 속에 타 죽은 아이의 그 모습이 눈에 쨍쨍한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괜히 그 아버지가 미워지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요, 저의 그런 생각을 저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바뀌게 됐습니다. 아침에 노동신문이라고 저희 집에 왔는데, 여러분 북한에 가면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최고 일간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 최고 일간지 신문은 북한 사람들 누구나 봐야 됩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사상이 전달됩니다. 중앙당의 사상이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 일면에 어제 그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이 일면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기사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여 불붙는 집에서 살려달라는 아들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 북한의 최고 칭호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저는 그때 그 신문을 보고 그 일면 기사를 보고, 나도 저 아버지처럼 내 집에 불을 붙였다고 해도 나도 저 아버지처럼 장군님의 초상화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북한의 상교육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교육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구 유니버설 대회 때 북한의 민요 응원단들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민요 응원단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하고 악수하는 프랑카드가 비에 젖는다고 그들이 내려가지고 막 발광을 했습니다. 우리 장군님 사진 비에 젖는다고. 우리 장군님 사진이 비에 젖는다고 그들이 생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도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게 쇼가 아닌가 하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쇼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여러분, 그게 쇼가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의 사상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바로 지금 북한의 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땅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도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요즘 식량위기 때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배불러서 지금 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여러분, 고기 구경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땅에서 살면서 저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금지는 배를 움켜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일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만이라고 하는 숫자 말하기는 쉽지만 그 3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까?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삼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남한에 와가지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잘 사는 남한에만 계시고 저렇게 죽어가는 북한 땅에는 왜 하나님 가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남한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십니까? 그러나 저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아본 것들이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외침소리, 그게 지금도 귀에 청청히 울려옵니다. 저는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직장을 출근하다가 아침에 함흥 역전 앞을 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뭔가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구경거리가 있는 것처럼 구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앞에 나와서 호통을 치면서 사람들을 뭔가 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구경거리인가 가서 구경하고 보니까요, 아침에 함흥시 도당 책임비서가 좋은 승용차,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 함흥역전 앞에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을 모여놓고 호통을 치는데, 왜 호통을 치는가 하면요, 그 길바닥에 아이들이 2명 굶어 죽었습니다. 원우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이 한 7살, 5살 난 아이들 같아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길바닥에 굶어 죽었습니다. 노동당 간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간격을 못 기다리고 죽은 시체를 본 겁니다.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 모여놓고 호통을 치는데, 뭐라고 호통 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눈이 없는가고, 왜 저 냄새나고 있는 썩은 시체를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고, 빨리 갖다 쓰레기장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 사람 하는 말을 빌리자면은, 지나가는 외국 사람이 가다가 저 시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를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서 그 시체를 빨리 쓰레기장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동당 간부의 눈에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아이들의 그 시체가 사람의 시체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시체를 쓰레기장 갖다 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만일 내가 저 아이들처럼 굶어 죽었다면은 저 사람이 내 시체도 바로 버리라고 할 것이다. 그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바로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저 북한에서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바르게 했더라면 그 아이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백성들을 잘 먹였더라면 그 아이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입니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 아이들의 시체를, 사람의 시체를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지금도 저는 눈에 삼삼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들판에 가가지고 파랗파란 배삭을 뜯어서 입에다 넣고 바닥바닥 씹어먹는 그 모습이 눈에 삼삼합니다. 8월이 되게 되면은 벼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벼이삭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벼이삭이 나오게 되면은 쌀이 여물기 전에 안에 쌀물이, 하얀 쌀물이 찹니다. 쌀알이 벼알이 여물기 전에는 그 안에 하얀 쌀물이 있습니다. 그 벼이삭을 흩어서 입에다 넣고 와작와작 씹어 먹게 되면은 그 쌀물이 달찌거나 물이 나옵니다. 그걸 먹으면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밥을 못 해주니까 애들을 다 거기 들판으로 보냅니다. 오늘 들판에 가서 배 채우고 오라고, 뭐 뜯어먹고 오든지 배를 채우고 오라고. 집에 지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주니까. 아이들이요, 그날 그 농촌 들판에 가가지고 새파란 배의삭을 그걸 와삭와삭 뜯어서 씹어 먹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낫지요. 어른들은 씹어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 자기 살이 다 이렇게 탄탄해져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살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껄끄러운 벼삭을 입에다 넣고 와삭와삭 씹게 되면 입안이 다 휘어집니다. 쌀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입이 휘어져서 나오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에서 이 남한으로 오는 데는요, 그 땅에서 저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나오는 몸부림입니다. 저들의 저 몸부림을 우리는 보면서도 저들에게 왜 나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게 남한입니다. 오늘 우리 남한 사람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그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행복이 영원히 우리에게 보상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갑니다. 너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우리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늘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 23,000명의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23,000명의 탈북민들의 그 삶이 어떻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듭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들이 벌써 바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 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외칩니다. 이 나라에 와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한국에 와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논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구의 나라와 구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말씀을 저에게 마음에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삼고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온 탈북민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행복한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서려고 한다면 저들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탈북자로 중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돈도 없었거니와 내가 유일하게 밤이면 잘 수 있는 곳이 지하실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내가 잘 수 있는 것이 지하였습니다. 거기다 그런 상거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아파트 지하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고 있는 저를 막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손잡으면서 저를 함께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살아오면서요, 교회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감기 걸렸던 몸살을 앓았던 밤에 자면서도 신음소리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려고 나오셨다가 아파트 지하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제가 그때 몸살이 나서 너무너무 아픈 신음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막 깨우면서 저보고 이럽니다. 차에 따라서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중국말도 모를 때입니다. 처음에 중국말을 하는데 그분 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말로 뭐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분이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몸살 나서 아파 죽겠는데 저보고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귀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조선말 아닙니까? 할머니, 저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할머니 갈 길나 가세요 하고 할머니를 이렇게 훌미쳤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까지 중국말 하시던 할머니가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이네요 하면서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가려고 앞에 나와 보니까 사람의 신음소리가 지하에서 나서 지금 들어와 보니까 당신이 있더라. 그래서
당신 내가 교회 가니까 나와 같이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저를 손잡고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교회 가자으면 제가 안 갔을 겁니다. 하는 말이 교회 가게 되면은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준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귀가 속깃돼가지고 그 할머니 손을 따라서 이끌려서 교회로 갔습니다. 내가 간 곳이 심양 서탑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탑에 가게 되면은 우리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서탑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3,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본당에 딱 새벽이니까 본당에 들어가니까 앞에는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가 희미하게 있고, 앞에는요, 할머니들이 한 20분 정도 나와 새벽 기도 나왔는데요, 한결같이 다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큰 교회로 그 교회가 건축되어서 큰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건축 중이었고, 그 작은 교회, 옛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할머니들이 한 20분 정도 새벽 기도 나왔는데 한결같이 다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북한에서 우리가 어릴 적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교회라고 나오자 성당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당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조선에 가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곳곳에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미제국주의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남한 사람들을 뇌와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먼저 투입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을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 있다고, 신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곤란해서, 제일 건강한 사람들을 곤란해서 지하실에 내려다가 죽여서 그 사람들이 간이나 심장, 콩팥 같은 장기를 빼서 미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늘 선교사들이 흰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교사다. 우리 북한에서는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적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들어와서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공부하던 교과서에 있던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야, 내가 이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이구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 거기에 지금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잡혀온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지어져서 잡혀온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제 그 사람들 다 지하실에 내가 죽일 사람들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 할머니 손을 부딪히고 뛰쳐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나오는데요, 그 앞에는 그 옛날에 그 서탑교회 앞에는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밖으로 당겨서 밀어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밀다가 열어집니까? 물을 발로 차고 막 차는데 열어 안 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물 앞으로 밀면서 삑 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할머니 목사님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님인데, 그분이 아침 새벽 기도 인도하시려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리고 또 그날따라 가운을 입으셨더라고요. 흰 가운을.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데 그 할머니하고 그 목사님하고 딱 맞다더니까요, 귀신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각까지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까 그 가운을 입은 분이 방에서 내 머리에다 손을 놓고 또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보고 또 까무러쳤습니다. 그걸 까무러쳤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 다음 그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각오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자 빠라뿌름 그 목사님의 발목을 잡고 목사님 옆에 사정했습니다. 목사님인지도 모르죠. 그럼 그때 뭐 목사님인지 누군지 제가 압니까? 그래서 그분의 발목을 잡고 그분에게 간절히 간것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서 죽으면 너무 험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탈북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저를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 네가 왜 쓰러졌는지 내가 알겠다. 너희들이 북한에서 받은 그 교육은 다 거짓말 교육이다. 북한에서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에서 속아 살아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배워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문화대혁명 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가서 7년 동안 감옥에 가서 중국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몸으로 감옥에 가서 그 감옥살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저에게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목사님의 그 호소가 제 마음에서 눈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왜 가난하지 않은가? 왜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살지 않는가고?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김일성이 자기가 신이 되고 그 땅에 있던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거기에서부터 온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한의 하늘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늘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탈북민들, 이 땅에 온 탈북민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도 저들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남한에 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남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남한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대한민국만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미국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려도 못 살겠습니다. 우선 언어가 안 통하는데요. 장애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 안 통하니까 장애인이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살려도 못 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도 또 느꼈습니다. 야, 대한민국만한 데 없구나.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좋은 데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탈북민들도 와서 인정을 합니다. 야, 성경에 나오는 지옥과 천국이 말하라면은 북한이 지옥이고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왔으면은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근본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새마을운동에서 이 대한민국의 행복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겁니다. 그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잊어버리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나라가 계속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S대학에 갔습니다. 뭐 S대학이라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S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을 알아서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북한 실정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교무실에 갔는데요. 그 교무과 교수님이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강의에 오신 분이 있죠.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 강사님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더라고요.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님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유명한 대학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그 교수님의 그 부탁이 마음에 걸렸는데 강단에 딱 올라서고 보니까 한 2,0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탈북자에게서 뭔가 들을 얘기 있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0명의 학생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 앞에 딱 서니까 제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으로부터 훌륭한 학생들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 앞에 내가 어떤 훌륭한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 학생들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수준 높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탈북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수준 높은 강의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밖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이 첫마디를 뗐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질석절입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반응이 옵니다. 뭐 앞에 앉은 학생으로 본 걸로 봐서는 뭐 그 학교에 뭐 학생 간부쯤 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손을 듭니다.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해보세요. 강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온 지 제가 한 7, 8년이 되었습니다. 7, 8년 되니까요. 7, 8년 되었습니다. 7, 8년 사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7, 8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 말에 너무너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도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면서 그 학생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일어나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사님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없기 때문에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불공평한 사회를 어떻게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살아보세요. 우리나라 개판 같은 나라입니다.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나라 가진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진 사람들이 다 도둑놈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부자들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축제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부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자들을 동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북 오도청에 가서 제가 우리 북한에서 오신 실향민들을 만나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았습니다. 부자들을 미워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니까 그 가진 사람들이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북 오도청에 가서 한 실향민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바뀌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강 목사,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고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동대문에 가게 되면 그분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 빌딩을 가지기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빌딩을 소유할 수 없었다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서 와서 이 남한에 오니까 남한 사람들이 38따라지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수없이 놀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놀림을 당하면서도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지게를 지고 땀 흘려 일해서 오늘의 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부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서 부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맹목적으로 우리는 부를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을 도적놈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진 사람들이 다 도적놈입니까? 그 학생이 도적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좋다고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대보라는 겁니다. 강의 시간인 것이 아니라 그 학생하고 저하고 완전 논쟁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많은 학생들이 뭐 야유적인 그 웃음도 나오게 되고 막 비웃는 소리도 나오게 되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뭐 북한에서 온 사람이 걔는 우리 대한민국이 뭐 7년 고작 7년 살아보고 좋다고 하니까 걔는 잘됐다 이런 웃음이겠죠.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에게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좋다고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좋다는 이유를 한 가지 대겠습니다. 저는 9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97년에 와서 받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도시개발에서 지어서 우리 영세민들에게 주는 아파트,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도시개발 아파트, 임대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영구 임대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오게 되면 영세민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세민 아파트 15평 아파트를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세민 아파트라고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크고 적고 떠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집안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물 찬물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겁니다. 북한의 아파트 가보십시오 여러분. 겉에서 보기에는 좋은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화장실 집안에서 볼 수 있는데 수도가 나와야지 집안에서 화장실을 보지요. 다 나와서 공공화장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공공화장실을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0층, 20층에서도 내려와서 아침에만 화장실 보는 게 전쟁입니다. 더물 찬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파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영세민 아파트를 우리는 받고도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 좋은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버릇이 생긴가면요. 지금도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창문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집을 받고 입주제 된 날입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눈을 딱 뜨는데 앞에 배치해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한 8분 정도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지요. 한 분이 일어나서 열변을 토하게 나오고 북한에서 와서 처음 우리 남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렇게 재밌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남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씩 모이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엿들려고 내려와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요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97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가 뭐 나라 돈을 떼먹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에 나와서 텔레비 청문회에 나와서 막 비판받을 때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그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 어떻게 대통령의 아들이 저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막 비판받는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야? 저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요 아예 대통령님 잘못돼서 이런 욕이 아닙니다. 입에 담지 못한 독수를 퍼붓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그분이 한 욕을 흉내내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인격적인 모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 반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남조선에 무슨 반동이 이렇게 많나? 그러잖아도 나에게 좋은 집을 준 이 대한민국인데 이 반동들을 신고해가지고 내가 이 대한민국의 고마움에 제가 감사해 제가 한 몫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공중전화에 가서 112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제 신고를 받고 경찰관님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경찰차를 보고 달려갔죠. 달려가서 경찰차를 씌웠죠. 그러면 경찰관들이 내려가지고 그 반동들이 어떻습니까? 빨리 잡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님이 저를 완전 또라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저를 완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사람인가 하면 막 따지기도 하고 제가 억양이 지금은 많이 남한 언어로 제가 많이 고쳐졌습니다만은 그때는 북한 언어가 그대로 나올 때니까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간첩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들이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들으려고 내려왔다 들었는데 할아버지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기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때 그 경찰관님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군요 하면서 저의 등을 쳐주면서 그 경찰관님 하셨던 말씀, 여러분 저는 그 경찰관님이 하셨던 말씀 지금도 이 가슴에 담고 삽니다. 강성장님, 여기는 북한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강성장님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강성장님 대통령에 대한 불만 있으면 머리다 뻘건 때려두르고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앞에 가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세상에 이런 개판 같은 나라가 다 있나. 내가 완전히 개판 같은 나라에 왔네. 그런데 여러분 10년을 살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온 겁니다. 보십시오. 대통령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다 궁지심이 없습니다. 그 학생이 보십시오.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졸업하게 되면 분명히 그 학생이 정치계에 들어가든지 경제계에 들어가든지 분명히 우리나라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젊은이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해군기지, 지금 제주도에다 해군기지 세운다고 합니다.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26살밖에 안 된 대학생이 정치하겠다고 나선 학생이 그렇게 해가면 안 되지요. 어떻게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 권리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행복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좋은 나라에 왔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행복에 겨워서 이제는 행복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우리 탈북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한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북한은 호심탄탄 우리 대한민국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저들이 보십시오.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남남 갈등으로 무너질까봐 걱정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남한에 와서 늘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세상적에 치우쳐서 살아왔더라면은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 오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충고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똑똑한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 신학교도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도 나와서 개척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물며 탈북자인 네가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 괜히 고생을 사서 하지 말고 좋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북한 선교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면서 저에게 충고를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서 탈북민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같은 탈북자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한 소식을 살아왔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구제 아닙니까? 우리 남한교회가 탈북자 선교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 오게 되면은 대형 교회들이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구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구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자들, 받아들이는 탈북자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교회들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이들은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들에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로 나온 사람들도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세택교회에서는 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지원해 주는데 왜 세택교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바라거든 지원해 주는 교회를 가라 그럽니다. 지원해주는 교회를 가라 그럽니다.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갑니다. 탈북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가? 왜 탈북자들이 이 남한에 와서 돈부터 먼저 알게 되는가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한교회가 우리 탈북자들에게 돈을 먼저 알도록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도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24평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월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어차피 오지 않을 거고 기껏해야 우리 탈북민들이 오겠지. 그런데 탈북민들이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탈북자 교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많은 탈북민들이 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에 가서 돈을 받다가 돈을 안 주니까 오는 사람들이 막 이제는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오고 오다가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뭐 가정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자그마한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 좀 이전합시다. 좀 큰 교회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유아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는 그런 교회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뭐 돼야지 가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남한에 와서 목사님들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 보고 좀 도와달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목사님들 찾아다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풍야천에도 아는 목사님들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80명 목사님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부지런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런데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제일 잘 아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꼭 도와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교회 이전 기획서까지 다 써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보이면서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너는 거지처럼 구걸을 하려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건가? 왜 구걸 목회를 하라는 건가 하면서 저를 꾸짖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이 이렇게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희 성도들을 믿어라. 너희 성도들을 세워서 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저에게 꾸중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서 그 꾸중을 듣고 나오면서 제가 한없이 눈물을 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에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철야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저보고 거짓 목회를 한답니다. 제가 전 다시는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족하니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가 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을 내놓더라고요. 6가정이 정착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3천이라는 돈을 모아서 지금의 100평의 교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근본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쉽게 목사님들의 지원을 받고 쉽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오늘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믿고 성도들을 세워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아름다운 목회를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 6가정이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을 내놨을 때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그 바친 가정이 잘 된다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보장보다도 혹시 이분들이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혹시 정착금을 바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만 강단에 엎드려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의 믿음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저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가정을 하나님 지켜줘야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축복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가 아닙니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세탁교회라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쳐서 가보십시오. 또 탈북민 자립지원센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각성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탈북민들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탁교회가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6가정 중에서 3가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사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임대 아파트를 졸업하고 집을 사서 집을 구입해서 지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집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착금을 따라 이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저희의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늘나라의 의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 한 것을 외칩니다. 통일의 비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깨어나면은 통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원하는 것이 평화통일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탈북자로 이 대한민국으로 보냈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탈북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이 남한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 그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원하거든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겠다면 그 통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지 아십니까? 탈북민들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중에 거의 80%가 국경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핸드폰을 구입을 해서 북한을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국경 쪽에 가게 되면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우리 탈북민들이 전화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5개의 핸드폰을 사서 북한을 들여보내서 지금 우리 이모가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이모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이모하고 전화 통화를 딱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우리 이모하고 내가 막 통화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북한하고 통화하는 거하고 나도 한번 통화해보면 안 되겠는가 하고.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한번 통화해보세요. 그럼 우리 이모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연결됐더니 우리 이모가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왜 전화를 끊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이모하고 통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야, 내 남조선 사람하고 무슨 통화를 하겠는가. 그래도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통화를 좀 해보라고, 말 좀 나눠보라고 했더니 나눴는데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를 바꿔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야, 나 그 사람 얘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 한 거야? 이럽니다. 이게 지금 남북한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쪽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딱 만났을 때 뭐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저희들이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우리 이모 보고 그랬습니다. 이모, 이 남조선에 와보니까 남조선이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모 뭐라 하는지, 너 거짓말 하지 말라. 남조선 계려도당이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던. 남조선이 우리 북한보다 더 못 산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밥도 못 먹고 있는 주제에 남조선 잘 산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모, 내가 왜 거짓말 하겠는가? 이 남조선에 와보니까 남조선 사람들 너무너무 잘 산다. 우리는 거기서 평생 고기 한 번 먹어보기 힘들지만 여기 사람들은 살찐다고 지금 고기 안 먹어. 이게 뭐 거짓말을 하는, 나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죠. 이모, 내가 왜 거짓말 하겠나? 내가 이모한테 왜 거짓말 하겠나? 얼마나 잘 사는데 음식 쓰레기가 여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차츰차츰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모가 믿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남조선이 잘 살아? 야, 나도 한번 남조선 가보고 싶다. 이러면서 저와 마음이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이모. 근데 내가 이 남조선에 와보니까 남조선에 잘 사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남조선에 교회가 너무 많아. 이 남조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남조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복해 주시는 거,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잘 사는 거야. 우리 이모가 야,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바로 탈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이 탈북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북한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잡혀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물밑에서 얼마나 갈등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탈북자들을 이 남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배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세워짐을 받고 또 우리 탈북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통일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아직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통일을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23,000명의 탈북민들이 이 남한에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중에 거의 2,000명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과자가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져 있습니다. 죄 짓고. 제가 감옥에 가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우리 탈북자를 만나서 야, 나 좋은 나라에 왔으면은 좀 잘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냐? 북한에 있는 너희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했더니 그가 뭐라 그러는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존심을 상한지 아십니까? 이게 남한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기분 나쁠 때 많았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차도 없어서 걸어다니는데 좋은 집 쓰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괜히 눈에서 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탕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지금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럼 통일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 없으면은 이제 통일을 했어도 우리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탈북민들이 이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온 탈북민들 여기에서 먼저 남한 사람들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배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신학대학에 가보니까 제가 북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 말을 가지고 또 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려면 하루빨리 남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식적으로 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 신학교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우리 동창 일부러 남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남한 학생들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배워서 내가 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부러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를 많이 사귀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가 여러 명인데요. 친구들이 다 냉면 먹으러 가니까 같이 냉면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갔습니다. 신학생들 같이. 식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식당 문 앞에는요, 그 집 사장님이 다른 때는 주방에서 일하던 그 사장님인데 그날따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그 앞에 서서 오는 손님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사장님이 와서 우리 오는 손님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는데요. 뒤에서 오던 그 여학생이 한 분이 앞으로 쫙 달려나오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배우 장동건 같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하더라고요. 칭찬은 아니라 막 저한테는 아양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동건 같다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났어 하고 그 주인을 딱 쳐다봤는데요. 내가 본 그 식당 주인은 장동건 같이 생긴 사람인 것이 아니라 개그맨 옥동자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개그맨 옥동자처럼 생긴 사람 보고 아이고 사장님 너무 멋집니다.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배우 장동건 같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야,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냐?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사장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장동건 아니고 자기 본인 스스로 잘 알겠는데 아니 그 여학생이 와가지고 장동건 같습니다 막 아양 뜨는데 귀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냉면을 시켜서 냉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귀에 입이 찢어져가지고 사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여학생에게 딱 주는 겁니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사장님 내 사리를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왜 그 여학생만 주는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이 집 사장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칭찬의 대가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쓸개 빠진 사람이 다 있나? 남쪽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쓸개 빠진 사람들이냐? 저는 그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살아오면서요,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의 대가를 우리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걸 보고도 좋은 것 봤다는 표현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배워온 것은 항상 때려부시자, 쳐부시자, 가부시자 이런 것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바꿔온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 보고도요, 좋은 것 봤다는 그 얼굴 표정이 없습니다. 항상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통일이 얼마나 먼 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 그 학생을 보면서, 내가 빨리 배워야 될 것이 이거구나. 저 여학생처럼 남을 칭찬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를 가서 돈을 받으면서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그 전기를 보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간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격동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언젠가 이런 쓴 글을 봤습니다. 그 영락교회를 위해서 심었던 30가정이 먼 훗날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영락교회를 씌웠던 30가정이 다 우리나라에서 복을 받은 가정으로 성장했더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심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섬기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영락교회에 가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택교회지만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제2의 영락교회가 되자.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제2의 영락교회가 되자. 왜 영락교회가 되자는지 아십니까? 영락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영락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2의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많은 사람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근본을 세워가는 탈북민들이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탁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저를 어려울 때마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엄한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쪽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채찍질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든 그리고 이 한국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나라가 돼야지 우리 대한민국 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탈북자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과천 운팍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과천에 가는 운팍교회라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누가 그분을 소개해 주셔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97년도 올 때는 탈북민들이 많이 올 때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 20명 올 때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목사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전도사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를 임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저를 아주 사명을 가지고 저를 키워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게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
탈북민들이 많이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탈북민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한 100명씩 들어가서 해도 그때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내가 왜 혼자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꾸준히 앉아있지? 그렇지. 차라리 그런 큰 교회에 가서 그들과 같이, 우리 같은 탈북자들과 같이 웃고 떠들면서, 또 거기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펐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타가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왔을 때는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불러줬습니다. 대학교에서 불러주죠, 학교에서 불러주죠, 심지어 민방위 교육할 때도 우리를 불러줍니다. 군부대에서도 불러주죠. 한번 강의하게 되면 30만원, 40만원, 심지어 50만원씩 막 강사료를 주죠. 제가 기순용사로 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더욱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부터 와달라는 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간증해달라고 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가가지고 한맺힌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해왔던 그 한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신앙보다 그 한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저를 한사건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제가 목사님에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곳에 다니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수양을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사코 못 나가게 맞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히 참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나라로 여러분이 시고가기를 희망합니다. 통일은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또 통일은 여러분의 준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성민 대표님, 김성훈 대표님이 지금 오셨습니다만 저는 저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언젠가 저를 인터뷰해서 국민일보에서 잘 나가는 기자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는 기자였습니다. 저분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면서도 저를 취재하러 한번 오셨습니다. 그때 저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남한에 와가지고 특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탈북자 교회로 알려지면서 우리 교회로 기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어떤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되게 되면 꼭 기자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왜?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기 위해서, 인터뷰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의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쓰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취재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된 것을 자꾸 세워져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워야지 그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 기사들, 아주 자국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탈북자들이요, 이 땅에 와서 정착을 못한다, 탈북자들이 아주 이 땅에 와서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게 기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탈북자들 들어가 보게 되면 정착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이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저분은 다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저분의 마음을 보면서
저분이 잘 우리 탈북자들을 기사를 잘 많이 써주게 되면은 탈북자들이 위상이 올라가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찾아와서 유코리안 뉴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런 분과 같이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정치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바로 선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선 사람들이 나와서 기울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행복을 뺏어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만 저렇게 거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 북한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자극받지 못합니다. 북한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김성원 기자처럼 바로선 기자들이 저는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기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기사를 많이 봐야 됩니다. 나쁜 기사보다, 나쁜 기사는, 자극적인 기사는요, 그 기사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기사입니다. 왜 자꾸 나쁜 것을 언론화시키는 겁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자꾸 여론화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분과 함께 일하면서 너무너무 긍지심을 가집니다. 저분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름만 빌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유코리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우리 유코리아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잘 나온 기사 나오고 칭찬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는 깨우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에 정말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국정원 직원하고 제가 식사할 때 국정원 직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지금 북한에서 들어온 고급 정보에 의하게 되면은 김정일이 죽기 전에 한 얘기라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노동당 간부들에게 우리는 전쟁으로 남조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남조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우리를 동조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남조선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고급 정보로 분리돼 가지고 지금 국정원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나 이런 고급 정보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공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김정일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지금 해방하는 전쟁으로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하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술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남남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요소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아니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김정일도 전쟁으로 우리는 자기들이 전쟁에서는 우리 남한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하고, 얘 괜히 북한 건드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는 우리만 보지 않는가 하고 이러면서 벌벌 떱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가 하고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여러분 북한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국방력을 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강한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괜히 쫄아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바로 정신이 바로 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강화문 앞에서 머리다 뻘건 때리고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에서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는 겁니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만 정신 차리면은 대한민국은 강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나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북한을 지금 통일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북한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 비참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저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거는 우리 일이 아니야.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감리교 출신입니다만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니까 그때 한 청년 학생들이 국회학교에 와서 너무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마주 앉게 되면 저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 왜 북한에서 탈북해 온 겁니까? 죄 짓고 온 거 아닙니까? 아이고 북한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하면서 저를 완전히 꼴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물었죠. 아니 당신들은 왜 북한을 좋아하는 거냐? 나 북한 싫어서 왔는데 당신들은 북한에서 살지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북한을 좋아하는 건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자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북한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사회주의는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니가 내가 없이 다 같이 동용하는 세상, 이 사회주의 구호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까? 하면서 저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니가 내가 없이 다 같이 공용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은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야지 옳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된 겁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회주의 설전에 속지 마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악연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벗고 나서서 지금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먼저 인식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기독교하고 사회주의가 악연이다 이렇게 빗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보고 꼴통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꼴통이면서 우리 보고 꼴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어떻게 영원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 왜 정신 못 차릴까? 너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원 기자님하고 저는 기사를 쓰면서도 우리가 뉴코리아 뉴스를 만들 때 저희들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오직 중립에 서서 양쪽을 다 보고 양쪽의 목소리를 다 대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도록 기사를 내자.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다짐을 하고 중립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어느 쪽에도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몇몇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교회마다 가보면은 60세 되고 70세 되고 80세 되고 90세 되고 그런 할머니들이 보십시오. 머리가 하얀 분들이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게 힘이구나.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우십시오.
저희 세태민들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날을 통해서 또 우리가 통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북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아가서 세계를 세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